Morning in 지혜가 좋은 줄은 알지만 지혜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싫습니다. 내 맘대로 하고픈 욕구와 하나님의 지혜가 만나면 부대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내 길을 고집하고 싶어집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잠언 1장 후반부에서 왜 우리가 지혜를 거절하는가? 그 이유를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거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외면합니다. 안 들은 척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내 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안 들려요. 듣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듣지 않으려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을 적절히 섞어서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길 좋지요. 그런데 어려워요. 내 길 쉽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섞어요. 타협하는 거지요. 네 번째 이유는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만 인정하거나 책망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어요. 지혜를 거절하는 네 가지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정반대로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를 얻는 이 네 가지 방법, 잠언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책망을 들어라. 책망을 듣는 것만큼 빨리 지혜를 얻는 길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달게 받는 것은 지혜로워지는 첩경, 지름길이지요.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1장 22절 23절.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핵심은 책망을 들으라, 듣고 돌이키라입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혜가 자신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합니다. 지혜라는 여성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대요. 그러니까 즉 지혜를 부어준다는 뜻이지요. 언제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러니까 책망을 듣는 것이 정말로 복된 겁니다. 책망을 듣는 마음이 있으면 지혜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에요. 3장 11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가지신 분은 3장 11절을 펴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지혜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찔림을 받으신다면 덮어두지 마세요.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는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잠시 그 말씀 앞에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씨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처음에는 책망받고 싶지 않아서 괴로울 겁니다. 그래도 계속 그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머물러 계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시기 바랍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괴롭고 아파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 난 후에는 분명 우리 마음에 지혜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언 6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잠언 6장 23절. 귀로 들으셔도 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훈계의 책망이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요, 훈계의 책망을 즐겨 듣는 거예요. 6장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그 훈계의 책망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렸을 때 부모님께 크게 혼나고 나면요, 잘하고 나서도 그 일을 잘 못합니다. 한번 크게 혼난 경험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 훈계를 받으면, 마음에 깊게 새겨지면 그 길을 걷지 않게 될 겁니다. 잠언 15장 32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펴보실 분은 펴셔도 좋습니다. 잠언 15장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두 사람이 대비되어 있죠.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하는 게 듣기가 싫어요. 더 들면 더 싫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항상 어린아이로 취급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성경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지혜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처럼 뭔가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뭔가 하나라도 더 훈계받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결론 짓자면, 불순종은 심각한 죄인데 그 불순종에 대한 해결책이 지혜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혜 받는 방법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듣지만 거부하고, 아예 안 들으려고 하고, 들려오지만 내 길과 섞으려고 하고, 훈계가 들려오면 싫다고 고개를 돌려요. 그래서 자꾸만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된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돼요. 지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혜를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거절하면 그에 상응하는 나쁜 열매를 먹게 되니 우리는 지혜를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도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라오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지혜를 듣고도 거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할 것이고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길로 가득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예 들리지도 않고 튕겨나가는 일 없어야 할 것이고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섞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큰일 나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을 섞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착각하게 되니까요. 책망이 들려올 때는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우르는 것이 바로 넷째 방법, 책망을 듣는 것. 책망을 듣는 것은 지혜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으로부터 진지하게 책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 지혜가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대요. 그 지혜라는 여성이 회개하라 외칩니다. 여러분, 다시 잠언 1장 23절로 가서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외치거든요. 돌이켜라. 내 책망을 받고 돌아와라. 지혜는 여성 명사로 적혀 있는데
그래서 여인으로 등장하고는 있지만 이 지혜는 여인이 아닙니다. 누구일까요? 돌아오면 지혜를 부어 주겠다고 하는 이 지혜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돌아오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잖아요. 성경 펴시고 성령님께 가르침 받으시고 훈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책망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책망을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요? 내 길을 포기할 때까지. 내가 내 스스로 내 길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포기할 때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책망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성경의 책망을 달갑게 듣고 책망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어요.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잠언 2장 1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니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지식의 근본이다. 이 구절을 묵상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식은 아닙니다. 지식을 얻기 시작하는 초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얻기 시작한다. 이러한 뜻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 지혜를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명쾌하고 단순해요. 자, 그런데 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2장 5절에서 드디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식을 얻기 시작한다는데 그러면 여호와 경외해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시행할 수 있게 된대요. 5절에서. 그렇다면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방법이겠지요. 2장 5절에서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해놓았으니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면 5절의 약속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만일 1절부터 4절처럼 행한다면 5절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행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지혜를 얻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데,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부터 4절까지를 하면 된대요. 그러니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중요하겠지요. 이렇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지혜를 얻어서 순종하게 될 것이다.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아들아.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하는 말로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백성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나의 말, 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지요. 성경 말씀. 1절은 이렇게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내 마음에 간직하면 말씀을 받는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어떤 뜻입니까? 말씀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는 거요. 이거 추상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은 새로 쓰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려면 몸을 앞뒤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운율에 맞춰서 몸을 앞뒤로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는 가로쓰기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좌우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성경 읽을 때 손에 침을 묻혀가면서 뒤적거리면서 부지런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여서 소리내어 읽었어요. 옛날 서당에서 천자문 외우고 명심보감 배우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극이나 옛날 영화에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나요? 정자세로 앉아서 눈으로 묵독하나요? 아니잖아요. 운율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부지런히 입을 움직이고. 왜 그렇게 하지요? 서당에서의 글 공부는요, 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외워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배우는 게 서당 교육이에요. 천자문은 그 다음에 책들을 읽기 위한 글 공부지만 그 다음에 읽는 책들, 명심보감이니 소학, 대학 이런 것들은요, 외워서 삶을 개조하기 위한 교육이에요. 서당 교육이 굉장히 강력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보감이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까? 그렇게 소중한 책이에요? 성경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가치 없는 책이죠. 물론 그 나름대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명심보감에도. 하지만 성경에 비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지요? 몸을 좌우로 흔드는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합니다. 바쁘니까 눈으로 대충 읽고 묵상 별로 안 하지요. 여러분 집에서 댁에서 성경 읽으실 때 입으로 읽으십니까? 모르긴 해도 주일 설교 때 제가 화면에 띄워서 함께 읽읍시다. 시작하고 읽으시는 그게 일주일 내내 입으로 성경 읽는 전부 아니신가요? 그마저도 어떤 분들은요, 입으로 안 읽고 눈으로 대충 읽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만 저를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감시하실 텐데 저도 봅니다. 저도 감시해요. 농담이고. 성경이 천자문보다 못한 책 아니잖아요. 명심보감이 성경보다 큰 책 아니잖아요. 모세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신명기를 소리내어 읽어라. 아이들에게 들려주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신명기를,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은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미친 사람처럼 주절주절 떠드는 게 묵상입니다. 옛날 훈장님들이 서당에서 곤방대로 아이들 때려가면서 하신 교육 방법이 묵상이에요. 우리가 바쁜 현대 생활에서 어쩔 수 없이 매일 성경 5분, 10분 하는 건데 그거라도 하시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아,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성경을 미친 사람처럼 주저리 읽고 떠드는 겁니다. 그게 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다, 마음에 간직한다. 마음에 새기고 외우는 거지요. 목적은요, 삶이 변화되게끔입니다. 어린 시절에 외운 것은요, 죽을 때까지 가잖아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배웠다? 죽을 때까지 그거 못할 겁니다. 외우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1절을 하면 5절이 된대요. 성경을 소리내어 읽으시기 바랍니다. 몸을 흔들어가면서 암송하시고 입으로 되뇌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래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답니다. 성경이 약속했으니까 해봐야지요. 해보지도 않고 그게 되겠어?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면 안 돼요. 2절입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귀는 지혜에, 마음은 명철에 기울이라고 합니다. 귀로는 지혜를 들으래요. 마음으로는 명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는 것을 수동적인 행위로 여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깨달음은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학창시절에 수학 선생님 중에 이러한 분이 계셨어요. 어떤 개념을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해했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때 네 하고 대답하잖아요. 혹은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래? 나와. 설명해봐. 90% 이상 설명을 못합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추궁하셔요. 이해했다며. 아이들에게서는 한결같은 답이 나와요. 들을 때는 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이해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남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해한 거예요. 우리는요, 내 입을 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만 몸으로 시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몸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만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 백날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절대 여러분께 안 됩니다. 한마디라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돼요. 내게 안 돼요. 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내가 쪽팔려서라도 그렇게 살겠지요. 말씀을 듣는 거는요, 지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은 것을, 내 입으로 읽은 것을 내 귀로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 거 들을 때는 그냥 아는 것 같아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을 열려고 하면요, 벙어리가 돼요. 그거 이해한 거 아니거든요.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그것만 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복음 시리즈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것이 되었습니까? 들을 때는 아시죠? 그냥 고개 끄덕거리셔요. 설명해 보세요. 하실 수 있습니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말하고 반복하면서 그게 삶에 이어질 때 그것을 성경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들은 거예요. 귀로 듣는 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들으려면 일단 내 입으로 말해서 내 입으로 말해진 성경 말씀이 내 귀에 들려와야 되고 들려온 말씀이 내 마음에 닿아서 내 삶과 부대껴야 되고 내가 그 부대끼는 싸움 중에 그래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해서 살아볼 때 그때 들은 겁니다. 일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게 열매라고 했는데 사랑해봐야 그 말씀이 내 거예요. 아니면 나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내 것도 아니고요. 누구에게 설명도 못해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오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가 되는 것입니다. 3절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기 위해 소리를 높이래요. 지식을 주세요. 소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이러했습니다. 너무 지혜를 얻고 싶어서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의 번제를 드렸어요. 나라를 통치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알게 된 겁니다. 아,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지?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있는 대로 목청을 다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지요. 그 뒤로 솔로몬이 조금 교만해져서 문제이지만 중요한 거는 적어도 솔로몬은 지혜를 얻으려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이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거를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숙제하듯이 읽고 오늘 그냥 돈을 좀 잘 벌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어려운 문제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전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명철, 분별력을 얻기 위해 소리 높여 기도하십니까?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고자 일천 번제라도 드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지요? 우리는 지혜를 위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대부분은 문제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것도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내 재정에 손해가 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문제 생길 때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평상시에는 내 맘대로 합니다. 말년의 솔로몬처럼 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혜,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전락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기도가 전락했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안 합니다. 그 기도마저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주여,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그리고는 하나님은 알고 있으니 내 소원을 말씀드려야 되겠다. 주여, 재정을 주십시오. 성공을 주십시오. 병 치유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셔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다고 그냥 아예 덮어둡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하루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신다면요. 3절처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1, 2절부터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실 때 온몸을 다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어야 합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 목회자가 참 말씀드리기도 죄송해요. 직장 바쁘거든요. 일 끝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성경에 전념하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 짧게는 했지만 그때는 아침에 겨우 큐티책 읽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 이상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강요하는 게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그런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대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원하다시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절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래요. 하나님 알고자 하는 열정으로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기도하래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성경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애원하고 매달리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리니 근데 여기서 왜 금이 아니라 은일까요? 금이 더 귀한 것 아닙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당연하지요. 금이 더 비싸지요. 근데 왜 은이라고 했느냐? 저는 그래서 더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 일반인에게 금은 소유할 수 없는 귀금속이었습니다. 일반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반인이 얻을 수 있는 최고로 값진 보석이 뭐냐? 은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거 요청하지 말고 현실에서 소유 가능한 것 중 가장 귀한 것, 은에다가 지혜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얘들아, 지혜는 너무나 귀한 거야. 너희들이 가장 귀한 거 돈 구하잖아.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지요. 정리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출발점. 어떻게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매사에 신중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2장 1절. 끊임없이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래요. 주절거리래요. 외우래요. 몸을 움직여가면서, 손을 움직여가면서. 필사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입으로 소리를 내고 내 입으로 읽은 성경 말씀을 내 영혼이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는 거지요. 2절, 그렇게 외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말도 해보고 남에게 가르쳐도 보고 시행해보는 거예요. 3절, 평상시에 어려울 때는 응당할 거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길을 알려달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성품을 알려달라고 소리쳐 기도하면 그러한 기도에는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응답하신다. 은처럼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신다. 기대하라. 자, 이러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분이세요.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예비하셨대요. 이거 받으셔야 되잖아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지혜를 받고 그 지혜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보호해 주신대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설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보다 어리더라도 훈계하는 건 아니고 부탁드리는 거니까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시행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을 때 몸을 좀 움직여가면서 서당 훈장님한테 배우듯이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제 마음에 새겨주시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도 저한테도 물어봐 주세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완전히 제게 되도록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실까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